1985년도에 필리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이유는 놀랍게도 무슨 관광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빈대를 구입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빈대가 정력에 좋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는 싸움닭, 그거 아세요? 투게라 그러죠. 닭끼리 싸우는 그 싸움닭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싸움닭에게 한국 빈대를 먹이면 더 용감하고 더 사나워서 싸움을 잘하고 이긴다. 그래서 한국 빈대를 사러 필리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당시 한국 빈대 한 마리가 50센트였대요. 그러니까 한 500원쯤 했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의 빈대를 수입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소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좀 잠잠해졌는데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은 아주 가짜 뉴스라는 말이 우리 입에 달고 살았었죠. 가짜 뉴스들, 거짓된 소문이라는 말입니다. 소문이 무척 많아요. 한 사회학자의 분류에 의하면 소문의 90%는 가짜다라는 말입니다. 소문이 아주 큰 파급력을 갖는 건 그 시대의 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게다가 그게 확인이 불가능한 좀 허황된 내용일수록 파급력, 파괴력은 훨씬 더 크대요. 더군다나 요새 유튜브에는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그걸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 과정 거치지 않고 아무 얘기나 마구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연예인들도 그 일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었고, 일반인들도 그런 피해를 입곤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이 참 조심스러워요. 크리스천들은 어떤 소문을 내야 될까? 어떤 소문을 입에 머금어야 할까? 어떤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내야 할까?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동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세렛이라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마도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 회당 앞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귀신이 그의 영혼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자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먼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겁을 한 겁니다. 왜 예수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나를 멸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24절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어지는 말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I know who you are.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호통을 쳤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이 막 신음을 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거품을 내다가 마침내 귀신이 떠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기적을 행하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필 이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는 초기에 일어난 사건에서 조금 보통 것과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해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일어난 일 27절과 28절에서는 보통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먼저 한번 이 귀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마 그쯤으로 생각했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당 앞에서 딱 마주친 이 귀신은 한 번에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육에 속한 당시 가버나움에 그리고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걸 이 귀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영인 걸 나는 압니다. 귀신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랄 일은 그 귀신이 예수님의 호통 한마디에 거품을 내며 도망을 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7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도 몰아내는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기록해냈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건 28절에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이 영적 존재라는 소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그 귀신이 그 영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사건이 발생한 그 내용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더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스토리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귀신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은 한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 소문을 누가 냈나요? 이 소문을 냈던 증인이 누굽니까? 이 소문을 누가 낸 거죠? 네, 회당 앞에서 예수님과 귀신이 맞닥뜨렸을 때 회당에서 있던 사람이 주르르 나오면서 그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그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회당에서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사교 모임할 때 꿈엔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생각, 상상도 못했지만
회당을 나오고서 일어났던 방금 전에 봤던 일은 자기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경꾼들, 목격자들. 예수님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증언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본 것을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I'm Christian. I'm a Christian.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니죠. 이 당시 이날 회당 앞에 있던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목격자들이에요. witness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적잖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았고 가족도 받았고 권사님 집사님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 적지 않은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격자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문내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좋은 음식점 이런 걸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찾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보는 데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맛을 보고 다녀온 이후에 쓴 리뷰, 후기라 그러죠. 리뷰를 많이 봐요. 저도 가끔씩 봐요. 어떤 새로운 물건을 뭐서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리뷰를 쭉 봐요. 그럼 그냥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리뷰, 후기라는 건 뭔가 하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A라는 식당이 지난주에 문을 열었는데 야, 그 집의 찌개가 기가 막히더라. 그렇게 쓰면 그거 보고 야, 그 집 찌개 맛있어, 한번 가봐야 되겠는걸? 이러고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시더라.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평안해져. 내 지은 죄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사해준다고 하시니 나는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증언이, 여러분의 증언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어제 저하고 아내가 처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제 아내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조금 이제 뭐랄까 조금 힘든 부분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어릴 때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 기도하고 3일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 이야기를 처제한테 해준 거예요. 처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일, 그 사건, 그 내용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초청을 받잖아요.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잘 먹죠. 그러면 음식 먹은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대요. 그건 뭔가 하면 트림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트림을 안 하면 주인에 대한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 왜냐하면 초대받은 사람이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트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동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 음식을 잡수시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트림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함께 저녁 먹읍시다. 그래서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하겠죠. 아니면 좀 멋진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그냥 손님으로 우리는 먹고 나와서 집에 가면 끝이다 생각을 하는데,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고맙다고 꼭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전화를 해서 오늘 참 고마웠어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안 해도 내 마음 알 거야. 아니요, 하세요. 작은 선물 받으면요, 그 선물에 대해서 꼭 감사를 표시하세요. 저희도 어릴 때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아이들 선생님에게 뭐 미국에서는 조그맣게 선물하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선물하면 며칠 있다가 꼭 아이가 조그만 카드를 가져와요. 우리한테 부모에게 보내준 선물이 너무 고맙다, 너무 귀했다, 내게 참 필요했었다, 카드를 보내와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나만 알고 나만 갖고가 아니고 증언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간증, 고백, 테스티머니,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테스티머니, 간증하는 건 아니더라도 나와 가까운 분에게 말해요.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를 했지. 나는 남편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했더니, 아니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응답이 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확실히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깨달았어. 증언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세요? 혹시 그냥 받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것만 익숙하신 거 아니에요? 받고는 돌아서서 더 이상 이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입 싹 닦지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 목격자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갈릴리 온 지역에 했대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팠으니까 허다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병고침을 얻고자 그 앞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 절망일 거예요. 아마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분이 모든 병을 고쳐주더라.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어요. 차마 앞에는 나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그 옷 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그 옷 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하셨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 뒷자락을 잡으면서 그 순간 그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6절에도 자기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딸이 살아나자, 딸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소문을 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소문을 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소문을 냅니까? 야, 우리 옆집에 그 잘난 척하는 여자 있잖아, 아우 쌤통이야, 뭐 이런 거 소문 내나요? 확인되지 않은 것들, 그거 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정말 눈물 나는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소문내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그 일에 소문을 내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우린 그 일을 전도라고도 말하고요, 선교라고도 말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목숨을 내걸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말에 좋은 소문은 백리를 간다. 근데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다. 그래요. 나쁜 소문, 그건 악의에 가득 찬 소문일 거예요. 거짓 소문일 거예요. 그건요, 굳이 안 알려줘도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 그냥 보기 좋게 망가졌다, 망했다, 그냥 엉망진창했다, 이건요, 알리지 말라 그래도 잘 알려요. 근데 내 영혼을 구해주시고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할까요? 예수님을 소문 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분이 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주의하고 계신지를, 그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그가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를,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소문 내셔야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문내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